시편 109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면 누리호가 발사되는 걸 볼 줄 알았는데 센서의 오작동으로 언제 또 발사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날씨 때문에 하루가 연기되어서 오늘 발사할 건데 오늘 이동하고 내일 발사한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거 조그만 거 하나만 잘못돼도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또 잘 결합이 되어서 그 수백 명이 지난 1년 동안 다 준비한 건데 잘 발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리호만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샤타도 고장이 났어요. 몇 달 전에 모터를 교환했는데 이게 또 모터 고장이 아니라 그 체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전거가 체인이 돌아가면서 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이 이 체인이 돌아가면서 이걸 쭉 샤타를 끌어올려서 이게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체인하고 만들기 잘 유격이 생겨서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통째로 갈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견적 받아서 몇 회사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저거보다 좀 좋게 보기도 좋고 실용적이고 기왕이면 이제 리모컨으로 이제 와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 좀 드립니다. 김숙정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당뇨도 있고 질병이 좀 많이 있으신가 폐에 물이 차가지고 명지병원에 입원해서 그 물은 뺐답니다. 일단 그런데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입원을 못하고 임시 이렇게 임시 입원실 주셔서 있다 그랬는데 지금 입원실이 나도록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서 이따가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구원 주실 기회인 것 같으니까 한번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라고 신방 가겠다고. 병상에 있을 때가 예수님 영접시키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경 권사님 남편 김종래 씨래요. 72세시랍니다. 종래 씨. 106편 가겠습니다.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피조물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면 먹고 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못 먹고 안 주시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요. 누워 잘 공간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대가족 속에서 아주 몇 식구가 한 방에서 그렇게 지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누워 잘 공간만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리하고 쌀하고 섞인 그러한 밥 한 그릇 끓여가지고 겨울에 9식구, 10식구가 먹어본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지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고, 왜 이러냐고, 저는 그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워낙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해. 거기다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감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환경, 여건, 사건을 떠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공산주의 세계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감사하는 것.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데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선함과 인자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삐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울퉁불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면 배반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만입이 있어도 그걸 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가 없는 거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와 공의, 공법과 평등,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정의롭게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8절 가겠습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것을 시인이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팔을 바다 위로 내어 밀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모세가 팔을 바다 위로 내어 민 표현을 홍해를 꾸짖으셨다. 야 이놈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너가는데 웬 물이냐? 땅으로 만들어라, 붓으로 만들어라. 그러신 것 같아. 제 생각이야. 이거는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시라고 어떻게 꾸짖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꾸짖으시니까 곧 마르니. 꾸짖는다는 건 잘못된 걸 시정하느라고 꾸짖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 잘못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의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을 가야 되는데 왜 물이 막고 있느냐? 이놈들아, 물러거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재미나잖아요. 너무 재밌어.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러한 그 시각을 넓혀주시고, 보는 시각을 넓혀주시고, 깨달음을 넓혀주시고,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그렇죠. 광야를 지나가는 거나 바다를 지나가는 흙을 바닷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흙을 밟고 지나가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광야는
덥고 땡볕이 그냥 막 쪼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걸음에 있어서 행군하는 데 있어서 좀 짜증이 날 것 같은데 홍해를 건널 때는 얼마나 멋지겠어요. 좌우에 물벽이 섰지요. 그 속에도 뭐 고래, 상어, 별별 물고기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건 물 옆으로 걷는 사람만이고 가운데 사람은 또 못 보겠죠. 아무튼 그 바닷길을 건너가는 그 기분은 참 엄청났을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바로가 쫓아왔으니까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다 건너갔을 때 모세가 다시 손을 내미니까 바닷물이 합쳐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3,550명 장정만 아이들과 여인들 앞에서 250만은 다 건너왔는데 물이 딱 합쳐지니까 바로의 군대들은 다 홍해에서 물귀신이 되고 말았어요.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물이 와서 죽이심에 그러지 않고 물로 덮으심에 물로 덮으니까 뭐 숨 못 쉬니까 죽는 거지 뭐 어쩌겠어요. 참 오늘 시인이 표현을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거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뭐 불평 원망 달고 삽니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저들이 요구하는 게 먹을 거잖아요. 또 만나를 주시니까 고기도 그래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 먹었는데 영혼은 쇠약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으니까 쇠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빼빼 말라가는 거지요. 그들의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우리들도 함께 한다. 그래서 고라 일당이 거역하다가 반역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려장 지내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생째로 그냥.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나머지는 불이 나와서 또 그냥 살르고요. 화염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사건들이 나오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도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 하나님이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을 밟는 여정으로 과정으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기쁨의 땅 가기도 전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영고로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32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무리바 사건은 참으로 많이도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사건이죠.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 민수기 20장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열받고 뚜껑이 열리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에게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 같이, 아론과 함께 물을 내는 것 같이 거기에다가 혈기를 내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뭘 때렸어요? 반석을 2번이나 당당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불경죄인지, 고린도전서 2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지 중에, 혈기 중에 패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들이 다 재앙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41절,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다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 그거죠. 47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은 만국 공통어라 그랬어요.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죠. 입을 크게 열고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저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107편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인데 제5권의 시작입니다. 제5권은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1, 4, 2, 7, 3, 90, 107. 제5권이 107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되는 150편이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는 것인데, 그거의 시작이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선함과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하심,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건데요.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적으로. 아프리카에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은 평균 연령이 34세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40세가 넘어 사는 사람들은 다 기적으로 사는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암 걸려서 죽어가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다 기적입니다. 기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엄청난 미러클, 사인 이것만 나타나야 기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시편 107편에 4번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8절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지요. 21절에 나오지요. 31절에 4번씩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같이 한번 읽어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루하루 살려주시고 누워 잘 공간과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위에 18절 19절 보면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한 거 모니터 해보니까 이사야 40장 18절 19절 그랬더라고. 43장인데 그거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일, 옛적 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만족하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모해야 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주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할.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부르짖지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부르짖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흑암과 사망의 줄에서 그 끈을 풀어주셨다. 끊어주셨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적도 물리치시고 어떠한 엄청난 그러한 장애물도 다 부수어 주실 수 있는, 부수어뜨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말씀.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는 5가지 제사 종류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화목제에 속합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제가 있고 또 어떤 제사 있어요? 서원제 또 자원제. 감사제만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린 사람도 같이 공동체도 감사제는 하루,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야, 배가 그냥 위에서 밑으로 막 그러면은 간장이 녹을 거 아니겠어요? 온 그냥 그 내장이 다 뒤집힐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은 혼돈 속에서 빠지는도다. 배 타 보셨지요? 배 타 보시면은 이게 노을이 일면은 파도가 치면은요 그만큼 아주 괴로울 때가 없습니다. 예. 저는 고깃배도 타보고 좀 큰 배도 타보고 페리어도 타보고 요즘 아주 가장 큰 배 뭐라고 부르죠? 예? 크루즈. 크루즈는 크니까 그거는 웬만한 파도에도 능히 견디는데요. 그래도 파도가 너무 심하면은 이게 울렁울렁 거립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죠.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을 때에 막 그냥 노을이 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서 좀 잠잠케 해주세요. 예수님이 계시네. 파도야 잔잔하라. 잔잔해. 다 깨끗하게. 31절 갑니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이거는 변화가 된 건데 이게 좋은 방향의 변화예요? 좋지 않은 방향이에요? 좋지 않은 방향이죠.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었다. 물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했다. 이제 사막이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지금 세계가 사막화가 점점 더 많이 된답니다. 사막화.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 자꾸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이건 좋은 방향의 변화예요? 나쁜 방향이에요? 좋은 방향이죠.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은 좋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래. 하나님만이 도우시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좋게 하실 분임을 계속 시인은 말씀하는 거예요. 37절
6절 주의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밭에 파종하여 포도분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일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08편을 가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57편 8절하고 108편 2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 7절 그때부터 이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요거만 같아요. 자, 다윗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며 새벽에 돕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던 사람이에요. 새벽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지고요. 만나가 새벽에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탄생했고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일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는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결단하면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부터 높으시며 주의 진실하는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거 다 찬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9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과 같지 않은 시예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다윗이 다 토설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없애주세요. 죽여주세요. 먹을 게 없게 해주세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발설합니다.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일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리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그냥 다 없애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좀 펼쳐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악으로 선을 갚아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사탄이 오른쪽에 서가지고 사탄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쭉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어머니의 죄까지도 다 갚으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거 조상의 죄까지. 그의 죄악을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도 있다는 거. 17절 갑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22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곰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쳐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너무 힘들고 육체가 어려워졌을 때 그의 기도는 원수들을 다 멸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29절 볼까요?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자, 우리가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토설하는 것입니다. 아닌 척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니, 내가 나하고 주님하고 1대1의 관계인데 뭐 숨길 거 있어요? 그대로 다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30절, 31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사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나를 나대게 하게 좋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잘 참고 견뎌서 그 크신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며 누리는 삶이 결국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좀 더 참고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이 저 조상들의 모든 것을 추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승리의 길로 의의 길로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